오늘 성경 말씀 신약 성경 고린도후서 9장입니다. 고린도후서 9장 8절, 9절, 10절 세 계절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9장 8절에서 10절입니다.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그가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아멘. 오늘 본문은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헌금을 요청하는 내용입니다. 특이하죠. 바울이 헌금을 요청했다고 하니까. 그런데 자신의 사역을 위한 후원금을 요청한 것이 아니라 구제 헌금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당시 이제 글라우디오 황제 때인데 글라우디오 황제 때에 팔레스틴에 엄청난 기근이 한번 가뭄이 있게 됩니다. 그것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가 너무 힘들어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기가 복음을 전하고 가는 곳곳마다 여력이 되면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구제 헌금을 모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고린도 교회도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 지역에서 헌금을 모으고 또 마게도냐에서 모으고 이렇게 해서 나중에 그것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그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자기 사역을 위해서 구한다기보다는 이제 교회를 위한 후원금, 특별히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구제헌금을 요청했는데 이런 행동에서 바울이 가지는 두 가지 교회관이 드러나게 됩니다. 하나는 우주적 교회관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든 마게도냐 교회든 아시아 교회든 고린도 교회든 사실은 다 하나의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쪽 교회에 일어난 일이라고 해서 내가 우리 교회 아니니까 뭐 나는 상관 안 해. 옆에 교회가 망하든 말든지 나는 잘 몰라.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다 하나의 교회이기 때문에 서로가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는 우주적 교회관이 들어있고 다른 하나는 유기적 교회관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저쪽에 필요가 생기면 내가 가진 것으로 그쪽을 채워주고 반대로 우리가 필요가 생기면 저쪽이 가진 것을 도와주고 해서 진짜 참되게 형식적으로 하나 되는 교회가 아니라 실제로 참되게 하나 된 교회로서의 기능을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희 교회도 선교에 있어서는 이 바울의 선교관, 바울의 교회관을 따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 여력이 없지만 선교지를 다니면서 선교지에 가서 강의도 하고 때로는 필요를 채워주고 하면 그들은 또 빠지지 않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함으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고 그렇게 해서 우리와 그쪽 교회가 서로 다른 교회가 아니고 서로 하나님 안에서 하나의 교회며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고 있는 이러한 선교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방별로 선교 보고를 하게 될 것인데 거기에 앞서서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 가운데 일하시기를 원하며 일하고 계시는지에 대한 교훈을 짧게 한번 생각을 해 보고자 합니다. 이 본문은 사실 이제 8장부터 9장까지에 걸쳐서 나타날 좀 큰 본문입니다. 큰 본문인데 그 중에서 사실은 9장 8절과 10절 두 절만 생각하겠습니다. 두 절 가운데서 우리가 선교를 하려고 할 때 또 선교를 할 때 어떤 일들이 하나님 앞에서 일어나게 되는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8절입니다.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다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심이라. 한글 성경으로 보더라도 강조되는 단어가 있을 것입니다. 모든 이렇게 강조됩니다.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이 부분을 보시면 원어로는 판티, 판토테, 파산 이렇게 판이라는 단어가 계속 반복되고 있는데 의도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단어들이 조금 이제 다 전부 모두라는 뜻을 가지지만 조금씩 다른 뜻을 가지게 되는데 이러한 의미를 살려서 한번 제가 이 8절을 해석해보면 언제 어디서나 무엇이든지 풍성함을 가지면서 모든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너희를 모든 은혜를 풍성하게 하실 수 있다. 어렵죠. 그죠? 문장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풍성하게 하신다도 아니고 하실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은 그런 능력이 있다라는 것이고 그런데 왜 우리를 풍성하게 하시냐면 우리가 언제 어디서든지 무엇이든지 그 풍성함을 가지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하고
좀 정리하면 쉽게 해서 말하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뭔가 선한 뜻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돕고, 지금 본문 가운데서는 선교제에서 다른 지역 교회를 돕고 구제하고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우리가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채워주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없어서 못하겠다 이런 핑계 댈 수 없는 것이, 없으면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니까 하나님께 요청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내 가진 것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저 지금 가진 게 없어요. 그런데 선교지 너무 돕고 싶고 하나님의 다른 지체 교회를 너무 섬기고 싶은데 제가 가진 것 없으니까 저에게 좀 주세요라고 기도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라는 것을 8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10절인데 10절도 내용은 유사한데 조금 다른 포인트입니다.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이 말은 조금 이제 어떤 비유로 이제 이미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신다. 이 말은 쉽게 말하면 소작 생각하시면 될 것입니다. 소작. 지주하고 소작이 있는데 우리는 소작하면 너무 부정적인 이미지가 강하죠. 그렇죠? 그래서 막 모든 것을 다 가져가고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데, 그런 것이 아니라 건강한 소작농을 생각하시면 되는데, 지주가 자기 땅이 있고 자기 곳간에 자기 씨가 있습니다. 그러면 누가 와서 소작을 하겠다 그러면 알겠다라고 자기 땅을 내어주고 자기 곳간에서 씨를 내줍니다. 그러면 소작농은 1년 동안 그것을 가지고 이제 농사를 짓잖아요. 짓고 그 가운데서 일부는 주인에게 돌려주고 나머지는 자기 가족이 먹고 삽니다.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자기는 하나도 가진 것이 출발합니다. 가진 것이 없이. 내 손에 하나도 가진 것이 출발해서 주인에게 가서 주인의 땅을 얻어오고 주인의 씨를 가져와서 그것으로 농사지어서 결과적으로 자기와 자기 가족을 먹을 양식을 남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본문 가운데 10절은 그와 같은 말씀을 하시는데, 심는 자에게, 우리가 심는 자잖아요. 심는 자에게 씨도 주시고 결과적으로 먹을 양식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씨가 있으니까 땅을 좀 빌려주세요 이 말도 아니거든요. 우리는 씨도 없어요. 내가 본문 가운데 문맥대로 한다면 내가 누군가를 섬기고 싶은데, 어딘가를 돕고 싶은데, 나는 마음은 있는데,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은 있는데 내게는 그럴 능력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 그런데 그런 우리에게 아까 8절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채워주실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심을 수 있는 씨도 주시고, 즉 우리가 다른 나라 지역의 교회를, 선교지를 섬길 수 있는 재력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아울러서 우리가 그렇게 주고 난 다음에 그로 인해 열매를 맺게 되었을 때 그 열매를 우리가 또 먹고 누리게도 하시는 것이니까, 우리 입장에서 보면 이거는 남는 장사 아닐까요? 예. 뭔가 내 것을 내어 주어라, 그것이 끝이 아니라, 사실은 내 것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 가지고 어떻게 하면서 그 열매는 다시 내가 누리게 되는 것이니까 그렇게 말하고 있고, 풍성하게 하시며 또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근데 이 열매에 대해서 말하는데 우리를 풍성하게도 하시고, 그러니까 심는 것도 주고 다음 열매도 거두게 하셔서 먹을 양식도 주시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신다라고 말하니까, 여기 왜 열매를 의의 열매라고 말하고 있을까? 여기 의라는 단어가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이런 뜻이거든요. 그 단어 자체가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열매를 더하게 하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문맥에서 우리가 선교지를 통해서 후원을 하거나 지금 우리가 선교 헌금 보내고 때로 방문하고 관심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들이 결과적으로 보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열매들이 더 많아지게 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예. 하나님께서 받으시면 그것으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기뻐하시고 우리에게 풍성하게 베풀어 주시고, 그러니까 딱 이 그림이 뭔가 좀 소작하고 그림이 너무 비슷한 것입니다. 우리가 수고하고 다음에 그래서 주인에게 갖다 드렸을 때 주인이 기뻐하고 또 우리에게 또 더 많은 것을 드려서 우리도 잘 되게 되는 그런 어떤 건강한 소작 이미지하고 굉장히 10절은 유사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10절의 내용을 제가 한번 좀 직역해보면, 뿌릴 수 있는 씨와 먹을 빵을 공급하시는 분이 너희 뿌릴 씨를 공급하시고 증가시킬 것이며 너희 의의 열매들이 늘어나게 하실 것이다. 결국은 이제 다 잘 된다라는 것입니다. 다 잘 된다. 근데 그 출발점이 어디냐면
실제로 행하는 것은 우리가 다른 지체를 돌아보고 또 폭넓게 선교지를 돌아보고 그들의 관심 가지고 기도로 후원하고 때로 물질로 후원하고 때로 방문해 선신하고 이런 선교적 노력들인데 오늘 본문은 그 노력조차도 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될 때 마음은 있는데 너무 여력이 없네. 거기서부터 출발합니다. 하나님 나 좀 정말 좀 선교 좀 돕고 싶은데 저 힘이 없는데 어떡하죠? 여기서부터 출발합니다. 그때 우리에게 그렇게 할 수 있는 씨를 하나님께서 주실 수 있다. 그러니까 기도부터 시작해서 하나님 저 정말 돕고 싶은데 하나님 지금 저거 선교지가 무슬림 지역이라서 너무 힘든데 혹은 저쪽이 기근이라서 너무 힘든데 하나님 저쪽은 지금 뭐 가르칠 사람이 너무 힘든데 이런 것들을 보면서 안타까워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으면 거기서부터 모든 게 시작됩니다. 거기서부터. 그것을 외면해버리는 마음이라면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지 않습니다. 어차피 씨를 뿌릴 자에게 씨를 주실 것이기 때문에 내게 뿌릴 마음이 없으면 하나님 주시지도 않으십니다. 그러나 내 속에 안타까움이 있고 또 그들을 위하는 마음이 있고 이런 마음이 있으면 그때부터 기도하면 됩니다. 하나님 저 돕고 싶어요. 저에게 도울 수 있는 힘을 좀 주세요. 네, 그러면 그런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도울 수 있는 마음과 감동과 뭔가를 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때 그 씨를 가지고 내가 낼름 먹어버리지 마시고 그 씨를 가지고 처음 마음 그대로 하나님 이거 내 도우라고 주신 것이니까 돕겠습니다라고 씨를 뿌려버리는 것입니다. 뿌려버리면 나중에 그것이 자라게 돼서 훨씬 더 많은 것을 거두게 될 것이고 그래서 그 열매를 나도 풍성하게 빵으로 누릴 수 있을 것이며 주인에게 영광 돌려드리는 일도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나는 하나도 없는 가운데 출발했어요. 아무것도 가지지 않는 가운데서 그냥 내가 그 마음을 품는 것에서 시작했어요. 내가 마음을 품고 주인에게 가서 요청하면 주인이 나에게 심을 수 있는 씨도 주시고 그러니까 내가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기 시작했더니 하나님께서 내가 선교지를 후원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시고 내가 그 마음으로 기쁘게 그것을 선교지로 후원했더니 나중에 결과적으로 내가 그로 인해서 나도 잘 되고 우리 가정도 잘 되고 하나님께도 영광이 되는 이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칙은 참 재밌죠. 그죠? 세상의 법칙은 아주 다르게 움직입니다. 믿음으로 이것을 받을 것인가?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세상 가치관으로 버릴 것인가만 우리에게 달려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미 우리 교회는 다른 교회보다 규모에 비해서 많이 선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자랑할 만한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선교지에 관심 가지고 관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노력들이 그냥 내가 내 마음에서 시작돼서 행하는 것이면 선행으로 끝나버릴 것이지만 하나님의 일로 새겨서 하는 것이면 그것은 하나님의 일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능력이 있든지 상관없이 주여 제게 이 마음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혹은 제게 능력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면서 시작하면 하나님이 이루고 혹 마음은 있으나 능력이 있던 주여 내가 마음이 간절한데 좀 돕고 싶은데 저에게 도울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하면 그때부터 또 하나님의 일이고 네, 그래서 우리가 그냥 막연하게 내 남는 것으로 주는 선행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이 일이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일이 되고 그래서 그들도 돕고 우리도 잘 되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그 일을 만들어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방별로 선교 보고를 하게 됩니다. 이 일에 앞서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통해서 선교하시는지 고린도후서 9장에 교훈해 주시는 내용을 짧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그냥 내가 마음이 착해서 내가 다른 사람을 돕고 부족한 불쌍한 사람을 그냥 못 지나치는 그 마음으로 이 일들을 행한다면 이것은 나의 선행으로 끝나버릴 것이지만 내가 이것을 하나님의 교회의 관점에서 바라보며 하나님의 나라의 씨를 뿌리는 일이라는 그 마음에서 접근한다면 이 일은 하나님의 일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시여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 마음을 품게 하시고 우리가 주의 땅에 주의 씨를 뿌리며 하나님께도 영광이 되며 또 우리도 잘 되며 주의 땅도 풍족하게 하는 이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들을 간절히 바라보는 마음, 그들을 향해서 주님의 마음을 품는 그 마음이면 충분한 줄 압니다. 때로 우리에게 없다면 하나님께 요청해서 받으면 될 줄도 압니다. 이미 하나님께 주신 것이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으로 섬기면 될 것입니다. 이렇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것도 잘 되게 하며 우리도 풍성하게 먹으며 하나님께도 영광 돌릴 수 있다고 하셨사오니 우리가 그러한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 앞에 준비된 예물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즐거이 하나님을 헌신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